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아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진행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가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으로 계속 진행형입니다. 주님, 이 갈보리 채플을 축복하셔서 이 갈보리 채플에 들어온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 복이 되는 그런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는 주제는 결국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는 상당히 자기들은 믿음의 원조다,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그들의 믿음이 변화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은 항상 구약에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라든가 모세의 율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한 그들은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벌써 선생이 되어야 했을 텐데 다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그런 사람이 되었도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장로가 되고 또 집사가 되고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했어도 이미 다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아직도 그리스도의 초보를 배워야 되는 그러한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들을 위한 것뿐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 우리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장에서부터 그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월등함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천사보다도 월등하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귀하는 그러한 그 모세보다도 월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산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약에서 수천 년 역사 속에서 드려온 모든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산제사, 자기 몸으로 산제사를 드린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구약에 있는 그 어떤 대제사장보다 월등한 분이다. 그분이 결국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기업으로 인도하실 분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7장부터 9장까지, 오늘 10장 9장까지는 멜기세덱을 이끌어냅니다. 멜기세덱,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에서 물론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구약 때부터 영원 전부터 계시던 분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자다.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그런 내용을
히브리서 7장에서 7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8장, 9장에서 계속해서 그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하며 멜기세덱이 누구인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인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읽은 것처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1절부터 이제 그 14절까지에 언급된 것은 구약의 제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희생제사,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가 대제사장으로 봉사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2만 명의 제사장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1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율법, 구약의 이 전체는 장차 올 일의 그림자다. 참 모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의 뜻대로 드려지는 해마다 드리는 그 희생제사는 그때마다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희생제사로 온전하게 할 수 있으면 매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죠. 제사장의 숫자가 많은 건 무엇일까요? 그들이 죽기 때문에 계속 해마다 제사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의 숫자가 많은 것이죠. 자,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이 그치지 아니하렸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한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모든 성도들은 자 1년 동안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저분이 나를 대신해서 이제 제사를 드려준다. 그런 의식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해마다 자기 죄를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죄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 죄가 내 마음속에 양심에 남아있어서 자꾸 나를 그 죄의식을 갖게 하고 그리고 또 그 죄의 씨가 나를 다시 죄 같은 죄로 유혹하는 그런 일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전체적인 그런 회개를 하고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제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있고 세속적인 생활 속에 있다 보면 계속 죄를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살지 못하고 거듭해서 동일한 죄를 짓게 되죠. 생각으로 또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이때마다 우리는 모든 죄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용서하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면 모두 우리는 또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아침 저녁으로 자기에 대해서 한 번씩 기도를 해야 됩니다. 회개할 것이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털고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털지 않고 계속 가슴에 쌓아두면 여러분들의 양심에 계속 화인을 맞아서 거듭된 죄의식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같은 죄에 또다시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10장 전반전에서는 이 제사를 구약에서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제사로는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제사를 폐하시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그분이 산제사를 드림으로 모든 죄가 없어지고 우리가 거룩함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10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서 이렇게 언급되고 있죠.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째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성소가 있었던 것을 얘기합니다. 율법에 의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늘의 참모형을 보고 그대로 제사를 드리게 했던 것이죠. 그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 했을 때, 그때 그 예루살렘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가 있었고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는 큰 커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갈라졌죠. 누가 갈른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접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제사함을 통해서 그의 이름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이건 시편 110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때까지 거룩하게 된 자들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 이 한 번의 제사라는 것을 계속 언급하는 이유를 뭘까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제사로, 단 한 번의 제사로 너희 모든 죄가 없어졌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38절에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몫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를 받아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치하시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알렸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놀랬죠. 하나님, 저들은 우리보다 더 나쁜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서로 잘못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치지 않으시고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저들을 들어서 우리를 치십니까? 이랬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 그들은 마음이 교만하고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들 속에 있다 하더라도, 의인들은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종말의 때를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것을 달려가도 볼 수 있는 이 묵시를
서판에다 기록하라고 그럽니다. 뛰어가면서도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물론 그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완전히 망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을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적그리스도라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다스릴 것을 얘기하면서 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괴유하며 교만하며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 모르는 자다. 이건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종말의 날에 이 세상의 형태, 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어떤 그런 존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술을 즐기며 교만해지고 그리고 욕심이 음부처럼 커지는 그런 세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두 번에 걸쳐서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바울은 무엇에다 방점을 찍었냐면 의인은 반드시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의인인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인데, 복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삶에서 의로움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개척되었어도 전 세계에 그들의 믿음이 소문나고 전파되고 있어도 그들의 믿음은 의롭지 못했습니다. 동성애가 나타나고 시기, 질투, 부모 형제와도 살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술 먹고 하는 그런 교회 생활 속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좀 오늘날도 한번 돌아볼 문제죠. 과연 크리스찬들은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느냐,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즐기고 살고 주일날 와서 다시 회개하고 그런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바울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을 크리스찬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을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도 갈라디아서에 얘기할 건데 계속해서 어떤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복음의 자유 속에서 살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어떤 그런 율법적인 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교회 생활, 교회법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떤 그 룰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것. 그러나 율법으로는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전제로 하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어떠한 법보다 우선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의인은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에서 지금 이 10장에서 얘기하는 거, 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면, 10장은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얘기한 것과 조금 다른 톤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 38절에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지만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너희들은 내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내 영혼이 정말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과 타락의 문제를 서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얘기한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야 된다는 그것은 오직 의인의 믿음의 삶의 태도, 의인은 오직 복음 안에서 의로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태도를 얘기를 한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과 타락의 결과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하지 말아야 될 게, 히브리서 기자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22절에 행하여야 할 일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합니다.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났다. 양심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과거는 우리의 생각과 어떤 제사를 드리는 걸로 인해서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 이런 의식이지만 양심을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은 우리의 양심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하라고 합니다. 서로 돌아보라는 거죠. 누가 잘못된 사람이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행을 격려하라는, 좋은 일을 자꾸 권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25절에 나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임을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 모임이 점점 없어집니다. 내가 일본에서 한국에 들어올 때만 해도, 또 한국에서 교회 생활을 할 때만 해도 수요일 날 낮 예배가 있었고 저녁 예배가 있었고 금요 철야가 있었고 새벽 예배가 있었고, 주일도 정말 1부, 2부, 3부 모든 교회마다 예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점점 예배가 사라지고 있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모이기를 자꾸 안 하면 습관이 됩니다. 주일 예배 안 나오게 시작하면 계속 안 나오는 습관이, 아무래도 집에 있으면 자유롭게 생활하죠. 근데 교회를 오려면 오는 시간이 있고 가야 되는 시간이 있고 하루가 교회 생활 속에서 몰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꾸 세월이 세속적으로 바뀔수록 점점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지금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봅니다. 또 이 코로나와 같은, 이게 언제 종식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계속 아마 코로나와 함께 독감 앓듯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인가요? 지구의 온도가 조금 1도, 2도만 올라가면 2019년에는 그 호주 일대가 불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또 물바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럽 일대가 정말 폭염이 왔다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큰 장마가 오고 태풍이 왔습니다.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2도만 올라가도 지금 이런 큰 문제가 세계적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북극은 점점 얼음에 녹아가는 상태라고 그러죠. 그래서 각국이 지금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모든 그 주의를 하고 있지만 과연 그렇게 해서 해결될까요? 벌써 그 성경에 예언된 그 메뚜기로 인해서 케냐 같은 데서는 완전히 그 곡식들이 다 그 잠식돼 버리고 그런 빈곤한 일이 일어나기 전 어떤 일이 더 일어날지 모릅니다. 미국에는 계속 허리케인이 불고 있죠. 우리나라는 태풍이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 지구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계속 모여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디로 모여야 될까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모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참 무서운 거죠.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는 건 뭐예요?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거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하면, 짐짓은 그냥 어쩌다 죄를 짓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예수 믿으면서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나는 성도라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일 없습니까? 짐짓이라고 하면 어쩌다 그냥 죄를 짓는 거 아닙니다. 이 짐짓이라는 이 말은 의도적이라는 뜻입니다. 계획적으로 죄를 짓는다. 나는 내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가 없었어. 육체의 정욕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고 모든 생물, 짐승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나만 특별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그 말씀을 깨달은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면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는 단번에 제사를 드리고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죠? 그럼 그들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럽니다.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기업으로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열중하고 하나님의 말 지식을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 지금 명령하는, 너희가 그만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예수를 다시 끌어내려서 못 박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모세의 시대에도 두세 증인, 그 증인에 의해서 선고된 죄를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법에서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돌로 쳐 죽임을 받았는데 하물며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어디에서부터 올 거야? 모이기를 패할 때부터 옵니다. 교회에 발을 멈추고 성경 공부를 중단하고 세속사에서 난 그러면서도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크리스찬이야 말하는 사람들을 위한 경고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차라리 예수를 안 믿어서 그냥 심판받은 자로 넘어갔다면 모르겠지만, 이미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지식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거룩한 성도가 된 후에 죄를 짓는다면, 아마 여러분보다 내가 죄를 지면 나는 돌이킬 길이 없겠죠. 이러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계속 하면서 내가 짐짓,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진다면, 그럼 여러분은 어떨까요? 자, 오늘 이전의 거는 그렇다고 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지식을 듣지 못했다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과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너희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야. 오늘 이현아 목사님 또 똑같은 소리 하네. 네, 내가 똑같은 소리를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해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기업에 이르는 그 온전한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 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 여러분들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나는 말할 수, 이 말씀을 볼 때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 29년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29년 잔치도 하고 축가도 부르고 영상도 만들고 있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좋은 날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0명이 시작해서 이태원에서 3년, 또 교회를 문 닫고 한남동으로 내려와서 17년, 5-6명도 안 되는 성도들과 17년입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9년입니다. 이 9년도 그렇게 평탄한 건 아니었죠. 이미 폐암 선고를 받고 강단에서 넘어져서 쓰러져서 병원에 가기도 하고 항암 주사 때문에 괴로워하고 피를 토하고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고, 비방과 환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목회를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뭐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여러분, 싱가포르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차별금지법이. 그런데 10년 전에 50대 목사가 교회를 개척한 316 교회라는 그 교회는 200명이 모이고 그 중에 30%가 탈동성애자라고 합니다. 목사는 동성애자가 아닙니다. 지난번 거기 소속 NG 자매와 스텝이 와서 얼마나 큰 비용을 들여가면서 우리 교회 와서 영상을 촬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전 세계에 있는 탈동성애자들을 자기들이 경비를 내서 초청해서 싱가포르에서 컨퍼런스를 한번 갖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싱가포르의 한국보다 교회가 많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코로나 전에 대만에서 2번의 국제 엑스게이 연합체를 결성하면서 전 세계에서 40여 명의 탈동성애자들을 초대해서 항공료에서부터 호텔료, 먹는 것까지 다 제공을 했습니다. 대만이 한국처럼 교회가 많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대형교회 목사들이 돌아가면서 국회 앞에서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합니다. 왜 교회가 동성애와 싸워야 될까요?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무엇을 했기에? 동성애자들이 교회를 핍박한 거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고통받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왜 한국교회가 동성애와 싸움을 해야 될까요? 그 싱가포르의 316 교회 이완 목사, 지금은 이제 중국 선교를 위해서 다른 일을 하지만 그분은, 이오나 목사는 엑스게이 대부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증인들이 홀리 페스티벌에 와서 보고 미국, 싱가포르, 미국, 인도네시아 여러 나라에서 우리 행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가서 자기 나라에 가서, 미국에 가서 알리고, 인도네시아에 가서 알리고, 대만에 가서 알리고. 자, 제가 그분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다. 그런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제 2024년이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지금 동성애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지금 아직도 과반수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정략적으로 이 동성애를 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과 정략적으로 우리가 딜을 한다면 통과될 수 있겠죠. 그 법이 통과되면 아마 동성애 반대 운동은 못할 겁니다. 거리에서 팻말을 들면 인권 문제로 구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도 한국교회 목사들이, 대형교회 목사들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런 상황 속에도 동성애 국가 정책과 싸울까요? 난 싸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다 죄인이잖아요.
거룩한 위대하고 크다고 하는 교회 목사들은 죄인이 아니었나요? 죄인이 아닌가요? 모세도 죄인입니다. 아브라함도 죄인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입니다. 동성애는 특별한 죄인가요? 물론 성경에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특별한 죄이지만 음행이라는 말, 간음이라는 말이 더 수백 번 나옵니다. 교회는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싸워야 되는 건 우리 개인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히브리서 기자는 12장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여기까지 서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말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을 하면서 13절에서 혹은 비방과 환난과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나는 이미 모든 사람들 앞에 저는 이혼하는 동성애자 출신이야. 트랜스젠더 클럽을 하고 트랜스젠더 출신이야. 어머니가 자살한 그런 악한 자야. 그런 비방을 받고 세상 사람들 앞에 이미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 난 이 말을 들을 때 내가 이들과 갈보리 채플을 전 세계 갈보리 채플 중에 우리 교회가 유일합니다. 적 스미스 목사는 히피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래서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비방거리가 됐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형편에 있는 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지금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영구한 소유.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나는 죽는 날까지 외칠 겁니다. 죽는 날까지 교회는 동성애자와 싸우지 말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외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동성애자들은 빨리 탈동성애 해야 된다고 외칠 것입니다. 나는 더욱더 담대함을 가질 것입니다.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된다고 기록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 상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실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게 무엇일까? 그리스도와 왕노릇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할까요? 1000년입니다.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은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입니다.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실 것이니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뒤로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타락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짐짓, 의도적으로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계속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 영혼의 구원함을 받은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사십시다. 오직 복음으로 살아갑시다. 성경을 손에서 놓지 마십시다.
모이기를 힘씁시다. 남의 비방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비방하는 것에 신경 쓰지 마십시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너희와 형편 있는,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함께 사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지키고 예수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주님,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 되고자 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살고자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으니 거룩한 자로 살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비방을 받아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며 살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에게 허락된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이 교회를 지켜주소서. 29년을 지켜오신 주님, 이 교회에 필요한 사람을 도와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이곳에 나오는 청년들이 부끄러움 없이 살게 하시고 담대함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인내하게 하시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늘에 준비된 큰 상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